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3년 반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두 증인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1260일이 지나고 이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휴거됐고 이제 보호처로 갈 자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때문에 보호처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증인에게서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생각나서 지키면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천국은 물 건너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사탄이 속삭여도 끝까지 인내하면 보호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로 가는 자들은 인맞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회개했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짓고 사탄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 온다 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당신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인내하십시오. 깨끗하게 회개된 자, 다시 말해 익은 열매부터 보초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절망이 오고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인치심을 받은 자들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마지막 때 보호처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도 포함됩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도 휴거되지 못한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피난처, 보호처 어느 단어를 써도 무방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보호처란 단어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도피성이나 피난처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잠시 피해 있다가 원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호처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보호처에서 나왔을 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처는 잠시 도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받기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니 이제부터 보호처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처를 준비하십니다. 들림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들림받지 못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야 정신 차리고 말씀을 찾아 헤매며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당황할까?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느 성도는 휴거되고 어느 성도는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들림받지 못한 이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기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설마 하면서 믿지 않았고 믿음 준비하지 않아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우왕좌왕하며 헤맬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어쩜 들림받은 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들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칠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보호처로 갈 자들의 기도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도 감동도 깨달음도 은사도 없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끌어 주셨던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회개하며 견디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수는 없어도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도는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가 최고입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자만이 보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통과자는 어떤 자들일까?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한 자, 끝까지 견뎌 정결해진 자만이 보초로 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후 3년 반 시대라 해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이때 남아있게 된다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두 증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이런 자가 12장에 말씀하시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핍박에 못 이겨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여 죽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버린 자는 사탄에게 항복한 자입니다. 영생을 버리고 육의 목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림받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탄에게 항복하지도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 고생은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보초로 들어갈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들림받지 못한 이들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이때 남아 있다면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육의 몸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의 영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어차피 육은 예수님 지상재림하시면 살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순교자는 순교할 것이고 순교자의 반열이 아니면 보호처로 갈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찾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후 3년 반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지만 666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 안다 해도 또 사후 세계에 대해 안다 해도 지금처럼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후 3년 반 시대입니다. 그럼 보호처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라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666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공중잔치에 초대받지 못했고 짐승의 세상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했지만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은 것과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진 자만이 광야라 말씀하신 예비하신 장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가 믿음을 잉태하고 출산한 자만 들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가 덜 된 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광야라 말씀하신 보호처입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대환란 기간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는 보호처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양육장소, 예비하신 곳, 보호처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은밀한 곳, 그리스도 안, 말씀의 보호를 받는 곳,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 이들이 보호처로 들어갈 것인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짐승의 시대에 보호처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짐승에 의해 전 3년 반 동안 어렵게 믿음을 지켰다 해도 후 3년 반이 되면 그 상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후 3년 반 666 시대가 되면 양육 장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처는 다 같이 모여서 들어갈까? 그때 준비되는 대로 들어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시작해서 심지어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호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들어가는 자도 있을 만큼 준비된 자부터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보호처로 줄지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부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해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1260일 계산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를 기준해서 하루 품값이 계산된 것처럼 처음 들어간 자를 기준해서 계산될 것입니다. 이들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자만이 보호처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로 가긴 갈 사람인데 준비가 더디면 그만큼 후 3년 반 시대에 고통을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것마다 되도록 빨리 회개해야 고생 덜 하고 보호처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보호처를 찾을 수 없을까요?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호처를 사탄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보호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보호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림받지 못한 이들은 아직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늘이 아닌 이 땅의 보호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지배자가 어찌 자기 땅의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붉은 용은 양육받고 있는 장소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물을 토해서 보호처 성도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간 성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든지 기회만 되면 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토한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라도 보호처 천국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보호처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보호처로 들어간 자들은 그곳에서 1260일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받습니다. 무슨 양육을 받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양육이란 믿음 준비를 말합니다. 늦었지만 보호처에서 믿음을 준비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육을 받아서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보호처,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양육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믿음을 끌어올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양육받는 곳이 보호처입니다. 보호처는 한 나라에 여러 개가 있을지 아니면 하나만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멀든 가깝든 한 나라에 하나만 있든 여러 개가 있든 보호처로 들어갈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장소를 못 찾거나 멀어서 또는 만석이라서 들어가지 못할까봐, 주님이 나를 잊으셨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양육은 1260일간이며 42달입니다. 보호처로 들어가는 시기는 666 시대입니다. 육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라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라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탄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보호처로 들어갈고 말고는 본인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때 사탄을 따라가 666을 받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666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라 해도 게임 끝난 것입니다. 이때 남아 있다면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처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영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